반갑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큰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도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네,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복과는 좀 많이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복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들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팔복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그러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천국 백성들은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또 애통하는 자고 그리고 온유한 자고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러한 복들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천국 백성인 줄 믿으시죠?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이고요,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들이고요, 바로 이 팔복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이 복을 사실 오늘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차 우리에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사전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온유한 사람 이렇게 말하면 유순한 사람, 착한 사람, 성격이 좀 부드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요, 이렇게 착하고 유순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여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을 다 읽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앞에 있는 구절을 몇 구절을 떼어서 읽었습니다. 이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그거 보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머지않아 곧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시편 37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처럼 하는 이야기가 바로 11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여기에서 온유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삶 속에서 어떠한 불의가 있든 또는 고통을 겪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신약에 오면요, 신약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과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같이 나옵니다. 온유와 겸손, 사실은 의미가 거의 비슷한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먼저 겸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또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은 겸손과 전혀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류 최초의 죄, 바로 그 인류 최초의 죄가 이 겸손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한다면요, 온유는 사람을 향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씁니다.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고 또 자신의 의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내가 부당하고 또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또는 반발하지 않는, 이것을 온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시편 37편의 그 말씀과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참고해서 생각해 보면,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이란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이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고요, 또 끝까지 인내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맞서 싸우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당연한 권리마저 주장하지 않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져주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설교 여러분 들으시면 좀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야, 온유한 사람이 그런 거면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사고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어느 누가 손해보기를 원합니까? 이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지기를 원합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긍지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름 때문에 우리에게 피해가 오고요, 그 다름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렇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 주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온유하게 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박대합니다. 그랬더니 성미 급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러죠? 주님, 우리가 불을 내려서 저것들 다 불태워 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동네를 돌아서 그냥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대항해서 그들과 맞서서 다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온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요. 근데 애써서 우물을 다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애써서 우물을 팠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힘으로 싸우든지, 안 되면, 힘이 안 되면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이 우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다시 쫓아와서 이번에도 또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번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요. 그 우물도 그냥 그대로 내어주고 자기는 또 다시 옆으로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파는 것이죠. 이삭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야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이 이삭을 괴롭히질 않아요.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입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그래야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랄 목자들이 여러분 왜 이삭을 안 괴롭힐까요? 왜 세 번째는 안 쫓아왔을까요? 이게 이삭을 괴롭히면 이삭이 좀 대항도 하고 막 같이 뭐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야 괴롭히는 것도 좀 재미가 날 텐데, 아무리 괴롭혀도 대항도 하지 않고 항변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주기만 하고 그냥 말없이 떠나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괴롭혀도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삭이 정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대항하지 않은 거겠습니까? 이삭이 진짜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기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삭은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 때 집에서 보유한 개인 사병들이 있었어요. 그 개인 사병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이 그랄 목자에게 힘이 없어서 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랄 목자들에게 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져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비록 자신의 운을 빼앗겼고 괴롭히는 그랄 목자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온유함을 이삭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온유하게 행하면 사람들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바보라고 놀리지 않을까요?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일부러 져주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무례하게 굴고 자기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다 화를 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상처를 입히면 억울해서 그냥 당하고는 못 산단 말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을 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한밤중에 아르바이트하고 돌아오던 한 여성이 정말 처음 보는 남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무차별로 폭행을 당한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 처음 보는 여자예요. 처음 보는 여성인데 무차별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처음 보는 여성에게 폭행을 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그 이유가 자기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버림을 받아서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딱 그 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직접 분풀이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힘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분풀이를 해야 그래야 속이 풀리는 게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온유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온유함이 없는 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가? 아니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할 때 간식이나 선물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니까 준비한 것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간식이 모자라거나 선물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빵 못 받았다고, 간식 못 받았다고, 내가 그 선물 못 받았다고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좀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한, 물론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면 내가 안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내가 포기하고 내가 포기하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여러분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자로 생각하고요, 오히려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랄 목자들이 2번이나 우물을 빼앗았는데도 아무런 대항도 없이 순순히 물러나는 이 이삭. 여러분 그 이삭을 그랄 목자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형편없게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런 배알도 없는 놈, 저런 배짱도 없는 놈, 형편없는 놈, 그렇게 욕하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유하게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형편없는 놈이라고 비웃고 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비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온유함을 끝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 온유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온유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우리가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진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저 주는 것이지 절대로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온유한 사람은요,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진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진 것 같죠? 이삭이 다 빼앗긴 것 같죠? 그랄 목자들이 오히려 승리한 것 같죠? 그러나 진짜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는 그랄 목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 빼앗기고 진 것 같은 이 이삭이
마지막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파 음을 다 빼앗기고 항변도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조롱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하죠?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랄 목자들이 빼앗았던 그 우물을 이삭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러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시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아 보입니까?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 그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끝났나요?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온유함으로 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지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 세상의 어떠한 강한 것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진짜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대적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힘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져주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이 없어도,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도, 억울한데도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도 오직 하나님 신뢰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차라리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차라리 져주면서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온유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온유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야기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을 생각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 여러분,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노력으로 그 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실 때,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해요. 근데 그 부동산 이름이 온유 부동산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부동산 이름을 온유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오늘 이 말씀 하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래서 온유라고 이렇게 지었대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정말 부동산 이름으로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게 되는 땅, 여러분, 그 땅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이 땅을 말하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분은 누구입니까? 땅이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온유한 분이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하나도 온유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땅이 한 평도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 말씀하실 때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으로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그 천국, 이 천국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천국,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될 기업,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셔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그 기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바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온유한 사람으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인 줄로 다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여러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고 내가 오히려 좀 손해보고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져줄 수 있는 이러한 온유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삶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사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온유함을 닮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생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정말 우리 주님처럼 기꺼이 져주면서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온유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